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깊은 신심으로 가정을 이끌며 성실과 자제, 인내와 베풀음의 4가지 덕을 갖춘 이는 이 생에서도 저 생에서도 아무 걱정이 없으리라. 우리 부처님께서 제가불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불자들이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고 뜻하는 바를 원만하게 이루어서 그 결과로 가정은 풍요롭고 화목하며 사회에는 베품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성공과 행복이 되겠지요. 그러려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깊은 믿음과 개정의 사막에 대한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되고 그곳에 근면 성실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겠죠.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지장경 실천, 또 그리고 지장경 제9품 칭불 명호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는 그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표현하게 되면 보디라고 표현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보디 사트와라고 하는 원어를 한자로 바꾸면 보리살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보리살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줄이면 보살. 그래서 지장보살, 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 용어의 근본은 보리, 그래서 보디인데 그거를 우리가 편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보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리라고 하는 말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보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깨달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몇 가지 공부를 했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 나볼 8일 성도제일날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숙명지 또는 숙명명, 윤회를 아는 지혜. 두 번째는 천안명, 인과를 아는 지혜. 윤회와 인과의 이치와 원리를 전부 다 터득을 해서 마지막으로 본래를 전부 다 소멸시키는 그 원리와 이치, 그걸 완벽하게 깨달은 걸 우리가 누진명 또는 누진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이 초기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부처님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이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삼명, 3가지 지혜에 윤회를 아는 지혜, 인과를 아는 지혜, 그리고 윤회와 인과로부터 해탈 열반하는 지혜,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숙명명 또는 숙명치, 천안명 또는 천안치, 누진명, 누진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혜예요. 여기에 3가지가 더 들어가면 신족통, 타심통, 천이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능력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 3명은 지혜고 6통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먼저 열리고 이 지혜에 또 능력이 함께 돼서 석가세존께서 음력으로 12월 8일 성도제일 날 깨달으신 것이 삼명육통이다. 삼명이라는 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로 되면서 요 개념이 확장이 돼요. 보리 또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대승불교에 들어오게 돼요.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 그러면 요 보리는 뭐냐? 그 두 가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대자비, 대지혜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보리심이다. 금강경에 안우따라 삼약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표현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 첫 번째는 삼명의 깨달음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더 나가서는 보리심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대승불교의 깨달음은 보리심이다. 보리심의 뜻은 대자비, 대지혜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할 때 그 보리심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장경 제9품, 한문으로는 칭불명호품 이렇게 표현해요. 칭불명호품. 칭불명호품이 뭐냐? 칭은 그 우리가 칭념, 그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칭호 그러잖아요. 칭호, 호를 부른다. 칭도 부르는 거고 호도 부르는 거니까 칭호.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칭불명호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공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장보살, 또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약사리불 이런 명호에는 두 가지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명호, 장엄, 불가사의.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악업에서 해방되고 악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명호, 장엄, 불가사의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불보살님들의 이름에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명호 자체도 불가사의한 그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자체에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공덕, 장엄, 불가사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명호, 부처님의 명호와 보살님들의 명호에는 바로 이 두 가지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의 명호를 그 찬탄하는 게 또 염불하는 게 엄청난 공덕이 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9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어떤 것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 염불 수행의 공덕. 그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들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도 염불이고, 또 중국으로 와서는 이걸 우리가 이름을 반복적으로 그 외우는 거예요. 그걸 염불이라고 해요. 원래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할 때 유겸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유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였는데, 중국으로 오면서는 주로 칭명, 염불 이렇게 해서 칭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그랬지. 불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염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염불 수행의 공덕, 죽음 앞에서의 부처님 명호의 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이런 불가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불 수행을 하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부처님 명호의 힘을 발휘하게 돼요. 우리 법우님들은 그 기도를 해가면서 이 불가사의한 그 위실력들을 많이 그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어느 법우님은 4m 그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4시간 동안 그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어요. 숨도 멈추고 다 멈췄는데 4시간 만에 깨어나는데 요 우리 법우님 말씀에
그 지장보살님 손이 쫙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오더래요. 들어와서 아, 지장보살님 손이네. 내가 저 손을 잡아야 살아. 딱 잡는 순간에 푸 하고 숨도 쉬고 정신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전신을 많이 4m 그 사다리에서 떨어졌으니까 많이 갈비뼈도 많이 나가고 많이 다쳤는데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우리가 날구지 한다고 하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삭진수시네 그러잖아요. 삭진수시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낫고 요즘도 사찰에서 하여튼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그런 법우님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부처님의 명호, 보살님들의 명호는 엄청난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경에는 하루에 1000번씩 천일기도를 명호를 불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가패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복이 된다. 염불의 힘이거든요. 부처님 이름만 불러도 복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명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불성의 힘, 불성의 힘을 끌어오는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호 장엄 불가사의 또 공덕 장엄 불가사의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발언은 부처님 명호 이익을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요 구품에는 10분의 부처님 이름이 나와요. 나와서 누구든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큰 이익을 다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지장보살이 말씀하신 중생이 나고 죽는 가운데 큰 이익을 하겠다.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나고 죽는 그 속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대가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면 나도 근심이 없다. 이 가르침은 지장경의 중심 동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지장경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그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죽기보다도 더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쫙 좋은 쪽으로 바뀌게 돼요. 왜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처음에는 내가 지장보살을 부른다고 그랬죠. 부르는데 점차 지장보살을 부르다 보니까 지장보살이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장보살님이 나에게 지장보살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네. 근데 내가 열심히 지장보살을 부르다 보니까 지장보살이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리심이 생긴 거예요. 이 보리심이 생겨야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여러분들하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지장경 실천이 주제인데 요 구품과 함께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지장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 가족과 동료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요게 지장경의 소중한 가르침인데요. 지장경의 가르침은 도리천궁에서 천상의 그 아름다운 장엄한 모습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법회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지옥명호품이라든지를 보면은 지옥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엄청나게 무섭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천상계의 화려함, 아름다운 모습, 지옥의 엄청나게 두려운 모습,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 즉 가정과 직장에서도 충분히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한국에서 가장 크게 지장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지장경은 49제 때 읽는 거야? 조상 천도 때나 읽는 거야? 그때나 읽는 거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 여기에서 지옥, 악의, 축생의 고통, 지옥 고통은 화내는 고통, 축생의 고통은 무지의 고통, 악의 고통은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고통. 이거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 고통이란 말이에요. 사막도의 고통을 가정과 직장에서 싹 소멸하고 가장 좋은 쪽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좀 더 많이 읽으세요. 되도록 많이 읽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처음에는 횟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횟수를 읽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현실에서 경제적 여유, 건강의 여유, 또 인간관계에서 여유가 생겨요. 요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장경을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어떤 것이 지장경에서 나에게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정확한 대의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가 와요. 그 단계가 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그 지장경 해설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지장경 법문에 쓰니까 그거를 듣고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증득, 깨달아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신의 위치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분신이 되자.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심. 보리심이니까 이제 우리는 그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장경을 만났는데 점점 의식주의 여유가 생기고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려고 하는 여유가 생기고 부처님 법을 진심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느새 본인이 지장보살이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네,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장보살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장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국왕, 재상, 관리, 거사, 우바세, 비구, 비구니 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분신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직장에서는 직장 구성원으로서, 또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께 이롭게 하는 행동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오잖아요. 이게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을 위한 헌신, 배려, 직장에서 동료를 돕고 협력하는 태도, 모두 지장보살님의 분신과 같은 이타행,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는 오늘 지장경 읽었는데 오늘부터 지장보살이 돼서 지장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전생에 엄청난 선근 공덕을 지었으면 가능은 해요. 근데 일단은 늘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타라고 했잖아요. 자리이타인데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또 그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인류, 법계까지 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잘 되세요. 내 코가 석자면 남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본인이 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남을 위해서 진정한 보리심,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했던 방법을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법부님들이 그 주위에 지장경을 읽게 해서 다른 분들이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지장보살이 된 거예요, 이미. 일단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살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단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 주위에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선행. 지장경은 특히 가족을 위한 선행을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그래서 바라문의 딸, 또 돌아가면서 계속 어머니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극한 정성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선행이 참 필요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족 간의 갈등, 자살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에 잘 사는 나라 20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전부 19개 국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는데 가족이라고 했대요. 근데 한 나라는 아니고 돈, 우리 한국이 돈이라고 했더라고요. 원래 저희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면 최고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돈이 제일 소중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의식 전환을 해야 돼요. 계속 돈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고, 형제는 더더군다나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 한국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다는 의식 전환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라든가 먹고 사는 거 여기에다만 매달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그 옛날에 대가족의 그 끈끈한 정들이라든가 이런 완벽하게 사라지고 아주 살벌하고 삭막한 그 가정 파괴의 그런 상황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조심해야 돼요. 시장경은 임종시와 사후 49일 이내에 권속을 위한 공덕 지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49제에 또 천도제에 대해서 한번 특강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장경에는 49일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악도를 벗어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6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경에도 산 사람이 7분의 6을 갖고 돌아가신 분은 7분의 1로 해탈 그 왕생한다고 하셨으니까 지장경은 이 비율로 봐도 현실 중심의 경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갓난 아기를 위한 보호와 축원, 연부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지장경에서 연부제라고 표현하는데 현실 세계라는 뜻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토지신이 기뻐하여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가족에게 이름을 줍니다. 살생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를 함께 해치는 일입니다. 가난 아기가 태어난 지 7일 안에 정성껏 이 경전을 읽어주고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숙세의 죄가 벗겨지고 안락하게 자라며 수명도 늘어난다. 이렇게 지장경에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데 초기 경전에는 석가세존께서 담장박갓경이라고 하는 경이 이 지장경의 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석가세존께서는 그 오로지 악의 세계만 천도가 된다라고 했다고 지옥이라든가 축생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지장경에는 지옥 중생들 구제하는 법문이잖아요. 지장경이 있는데 지장경에서 지옥 중생들을 지장보살님의 위실력과 석가세존 불보살님들의 위실력, 칭불명호품에 나오는 이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통해서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꼭 뭐 천도제가 유효하네 안 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원론적인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보살님들의 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뭐 한국에만 있는 상황인데 윤회를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는 불교학자나 출가 수행자들이 많다고 걱정을 해요. 불자도 아니고
불교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원론적인 부분들에서 자꾸 그 태클을 걸거나 본인이 제대로 올바로 공부 안 해가지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의 작은 선행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지장경에서 티끌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의 작은 선행이라도 그로 인한 모든 이익은 자신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 나눔, 봉사 등 모든 선행은 개인의 복덕을 쌓고 주변에 긍정적인 선영향력을 미치고 그 악독 귀양조차도 티끌만큼의 착한 일이나 불법 찬양하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그 서원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작은 선행 실천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내가 좋은 환경이 되면 그때 내가 선행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티끌 하나, 물방울 하나의 공덕도 지으라고,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업을 멀리하고 계율 지키기. 아우, 법안 스님 왜 이렇게 계율 지키라고 목매달고 얘기하세요? 한국에서 법안 스님만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불교를 만난 지 올해 51년째가 돼요. 51년째가 되는데 저는 요즘 불교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게. 물론 그 대학교 때 석가의 생애와 사상이란 그 현암사 책을 읽고 매일 경제학 공부는 안 하고 그 책만 들고서 피우면 밤새도록 눈물이 줄줄 흘러가면서 나는 이분을 내 스승으로 삼고 세세생생 성불할 때까지 나는 이분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살 거야. 아주 막 너덜너덜하게 될 때까지 수백 번을 그 책을 읽었어요. 악업을 멀리하고 계율 지키게. 우리가 삼매, 선정이라고 표현하나요? 사띠, 또 산마디, 또 윗바사나, 요 모든 부분이 그 자료를 보니까 계율을 지키지 않고는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방 불교, 초기 불교, 테라바다에서 또 똑같이 얘기하지만 대승불교의 수행 교과서는 수능엄경이거든요. 수능엄경에도 유계 득정해요. 유계 계율을 통해서 선정을 얻게 되고 유정 발해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게 계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불심이 있어. 나 사불괴정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이 있어. 그렇게 불법성 계예요. 불법성 계가 신심인데 불법성에 대한 계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드러날 수 있냐면 나는 계율을 지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절에는 티베트 스님들이 몇 분 와 계세요. 이분들이 당신들 교육 과정에서 최고 과정인 하람파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세요.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신 분들이에요. 한 번은 지금 서산 도량에 있는 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심정사는 기도하는데 참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좋은데요? 그분 말씀이 티베트 불교에서도 따라보살 기도하고 약사 기도 때는 오신채도 전부 다 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오신채를 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심정사는 6개 사찰이 전부 다 오신채 자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사기도, 언제든지 따라기도를 자연스럽게 아무런 장애 없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오신채를 안 먹고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35년간 지장기도와 약사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오는 법우님들이 좀 더 수월하게
그 소원 성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신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한테 와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불치병, 난치병을 낫고자 그 기도를 저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분들이 소원 성취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신채 음식을 특별하게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장경에 보면 다른 어떤 경전보다 오신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사경하고 지장경은 이 오신채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술과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보다도 오신채를 안 하니까 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법우 중에 사상의학, 팔상의학을 그 아주 그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공부를 많이 한 법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쫙 읽어주는데 와 도사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저한테는 소음인이고 소음인인데 오신채를 먹으면 대장이 그 나빠서 고생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제가 그 어려서 제일 좋아했던 그 음식이 파하고 김치예요. 김이에요. 지금도 김은 잘 먹는데 그 파를 잘 먹었었는데 그때 대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신채부터 다 끊고 나서부터는 그 오장육부가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우들 중에는 오신채까지 안 먹는 법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뭐 아침에 달걀 2개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니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달걀 먹으면 안 되는 또 체질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병통치는 없어요. 만병통치는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 동료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업보의 차이 이해, 또 두 번째는 공감과 연대 실천, 세 번째는 선지식의 역할, 또 네 번째는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우리가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불보살님들의 명호는 하나는 명호 이름 자체에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름에 공덕이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가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또 보살님들의 명호를 많이 부르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천상락과 극락이 되는 그러한 그 세상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심정사 다음 카페에 올려주신 시청소감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최영근 법우님, BBS 불교방송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공부 프로그램으로 자리 이타의 실천을 쉽게 알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널리 전파되어 부처님 법을 공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 가족이 많아지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법우님의 발언대로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무량한 공덕으로 세세생생 천상락과 극락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연 자제행 정말 잘돼 법우님, 스님께서 한자를 적으면서 경전 공부 가르치실 때 집중력이 쑥 가고 상승합니다. 다른 절에 다니는 도반들도 방생 접수하러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법안스님 법문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 어찌 그리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몰라.
저도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갔답니다. 방송을 보면서 더 많은 법원님들이 감동하시고 부처님 공부하시어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 말씀은 행복과 성공의 보증수표입니다. 이러한 좋은 보증수표를 만났을 때 많은 선업, 선행 축적하시고 세세생생 천상락과 극락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텔라 법우님, 살아있는 현실 문제 해결로 신의 행정을 성취하는 것이 제가 볼 자들에게 일러주신 부처님의 말씀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을 만나 정법, 불교를 배우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서 마음과 몸이 많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미타불. 우리 법우님 몸과 마음이 금강불개지신 복덕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법우님 되시기를 축원하고 아울러 세세생생 천상락과 극락이 충만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부처님 갑이다. 오늘 아침 휴대폰에서 카톡 소리가 나고 잠시 후 둘째 딸이 엄마는 왜 톡 안 봐? 하면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와, 부처님 갑이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경기사시험 합격 하나에 왜 그리 좋아하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작년 첫 필기시험에서부터 계속 떨어져 힘들어하던 둘째 딸이 이번에도 59점으로 떨어졌다고 낙담천만을 하더군요. 그런데 필기시험 당첨자 발표 당일에 60점으로 합격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 이야기로는 한 문제의 답으로 1번을 찍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시 3번으로 고쳤는데 그 덕분에 딱 60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2차 시험은 그럭저럭 치고 3차로 실기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어이없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기시험장에서 만난 바로 옆 수험생이 평생 다시 만날 일 없다며 헤어진 전 남친이었답니다. 심장이 쿵 했으나 그때까지는 그나마 정신이 있어서 지장보살님을 마음속으로 외쳤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실기시험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한 번도 안 쓴 새 기구가 고장나는 바람에 얼이 나가버렸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상태로 4시간 동안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86점 넉넉하게 최종 합격을 했다니 가족들이 모두 놀랄 수밖에요. 분명히 영험하신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함께 자식 기도는 아빠가 해야 더 잘 이루어진다는 법안 스님 법문을 믿고 딸 시험 치는 시간마다 법당에서 기도한 남편의 정성으로 이룬 합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면 다 되게 만드는 불보살님의 힘이 있구나 확신이 생겨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도 감사 공양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중생을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늘 만사여의하시고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다
다 이루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신 모부님, 이제 꾸준히 오로지만 하게 되면 천상락과 극락이 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만 같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한다면 그 힘은 무한히 커지겠지요. 부족한 부분도 이해하고 채워주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도반, 이웃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